밸런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하고 지금 교사 활동하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제가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쉬웠던 것 같아요. 요즘은 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 아이들이 또 보통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교사 한 3년 정도 하게 되면 번아웃들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왜 그런가 하면서 그 현상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만 요즘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크고 또 너무 많더라고요. 옛날 어린아이들은 단순해가지고 교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 교사들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을 보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여기 한 20여 명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풍동교회에 미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2분짜리 제가 동영상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 2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 풀어볼까요? 짤막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상들을 하셨습니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에 연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난해 연말 신문 기사를 보신 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문 기사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암투병 카터, 항암 치료 받더라도 주일학교는 안 빠질 것. 이 피부암이 뇌로 전이되어가지고 뇌종양, 소위 말하면 뇌암이 걸려가지고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암투병 카터 쉼표, 그 다음에 따옴표 해가지고 항암 치료 받더라도 주일학교는 안 빠질 것. 그래가지고 그의 신문이 실렸는데요, 얼굴이 얼마나 초췌한지 몰라요. 금년에 92세의 노장입니다. 지난해 연말 얘기입니다. 무엇이 카터로 하여금 주일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주일학교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한 사람이 되고자 함이고 또 한 사람을 얻고자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인생 끝나는 날이 바로 사명 끝나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멋진 인생,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른 말로 교육 공동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교회 5가지 본질 아니면 사명이 뭔 줄 아시죠? 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5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뭘 얘기할까요? 예배가 나올 것이고, 전도가 나올 것이고, 섬김과 또는 봉사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나올 것이고,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을 오늘에 와가지고는 뭐 양육 아니면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지요. 아시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쉐마 공동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내용,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율법책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서 본인들 뿐만이지만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랬어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심지어 길에 행할 때라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강하게 된 데에는 쉐마 교육 때문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가 아시는 대로 포로기를 통해 가지고 회당 제도로 또 발전하잖아요. 회당 제도. 자, 회당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당 안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흔히 생각할 때 회당장이 있을 것 아니냐? 물론 회당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당장도 중요하지만은 회당 안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 소위 말하면 선생, 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강조되는 것은 가르침의 기능이 굉장히 강조가 된 거예요. 자, 그 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관 주로 하신 일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4장 우리 23절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강조하고 마태복음 9장에서도 또 강조하는 건데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삼중사역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 삼중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라. 근데 4장과 9장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 것 같아요? 가르치시며. 우리가 생각할 땐 전파하시며가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에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힐링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근데 아니에요. 4장도 그렇고 9장 내용 말씀도 그렇고요, 삼중사역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 뭔가 하면 가르침에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에다가.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시는지, 뭘 유언으로, 뭘 명령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28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마태복음 28장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한마디로 뭘 유언하고 뭘 부탁하고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뭐 하라?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으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걸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짬밥 수 가지고 제자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훈련에 의해서만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십니까? 자, 예수님의 명령 받들어서 초대 교회가 어디에 힘쓰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공통점이 나온다고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과 5장 42절. 42절은 똑같습니다. 장만 달라요.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5장 42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자, 저기도 보면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선 받았고요,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이퀄 그리스도라고 뭐 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였다고 하는 얘기고요. 자,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어떻게 사도행전이 막을 내리고 있는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뭘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거침없이 가르쳐. 거침없이 하이킹,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는 거야. 다른 성경들은 다 성령과 함께 편지를 마감하게 되어 있고 복음서를 마감하게 되어져 있는데 유독 66권 성경 가운데 딱 한 권만큼은 결론이 없이 끝난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야. 저게 결론도 없는 거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왜 결론이 없을까요? 사도행전은 그렇잖아요. 지금 29장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쓰여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가르치는 일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사라고 할 때는 이런 우리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엄청난 일에 지금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사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뭐 목사님이 부르니까, 그냥 집사님이 권사님이 교사하자고 하니까 만부득이한 마음 가지고 와서 교사하는 거 하고, 여러분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야, 이런 엄청난 교회 역사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사 일을 하는 거하고는 이게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사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런 엄청난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다,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있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이 개인적인 영광 차원을 놓으면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유능한 좀 교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유능한 교사가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네 가지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유능한 교사가 될 수가 있느냐? 첫째는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우선 한번 보십시오. 28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저 완전한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뜻이고 성숙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저기 나와 있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다고요? 모든 족속을 뭐 삼아라?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루에 막 제자의 수가 3,000명, 많게는 막 5,000명, 엄청나게 막 사도행전 보게 되면 어디다 집중하게 되는가 하면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한 거야. 막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때로는 막 5,000명씩 제자의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근데 희한한 것은요, 사도행전이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서신서 로마서에서부터 마지막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없어진 거야. 아니 그럼 제자 삼는 일은 사도행전에서 끝나버렸느냐? 아니요. 그럼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제자가 어떻게, 왜 제자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없느냐?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명칭이 성숙해진 거예요. 서신서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이 명칭이 뭘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완전한 자 또는 온전한 자라고 이제 바뀌어지, 제자의 명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성숙한 명칭을 쓰는 것이 제자 이퀄의 명칭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완전한 자 또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그만큼 있잖아요, 이 성장, 성숙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데 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가르쳐가지고 제자 만들고, 밥을 소화하지 못하고 맨날 우유와 죽만 먹겠다라고 하는 미성숙한 신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성숙한 신자로 만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삶의 변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 교육의 목표가 어딘가 하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또는 동물은요 본능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능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놈은요 리액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리액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스판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리액션하고 리스판스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짐승은 딱 밟게 되면 밟자마자 깽 하면서 그대로 물어버립니다.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내 발을 밟았을 때 금방 즉각적으로 리액션을 취하는 게, 짐승처럼 리액션을 취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리스판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리스판스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 미안하지만 당신 발 밑에 제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미안하지만 발 좀, 이 정도로 되는데 아야 해가지고 막 그대로 물어버리고 그대로 쳐버린, 리스판스와 리액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제자는 훈련에 의해서 제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요 자식들, 여러 명의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어떻게 유언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 인자 6개 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유언이야. 사람 인자 6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지.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붙잡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다, 해석 좀 해달라고.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현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 인자 아버지가 6개 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풀이를 해주었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 줄 아느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6자였어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인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사람, 인간 좀 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가르침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닮은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장년이 예수님을 닮은 장년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변화가 되던가요? 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될까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격 대 인격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과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삶의 변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완전한 데다가 목적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유능한 교사가 될 수가 있느냐? 지혜로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지혜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 특별히 우리 여기 지혜에 대해서 어떤 번역을 봤더니만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모든 방법을 다하여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사들이 여럿이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교사들은 똑같은 내용 가지고 가르치는데 아주 쉽게 재미있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사들은 아주 딱딱하게 어렵게 지루하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더라고. 차이가 뭘까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지혜의 차이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어떻게 저렇게 딱딱하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루하게 저렇게 가르치나. 근데 반대로 또 어떤 교사들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교환을 준비하는데 그냥 그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교사가 조금만 노력을 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아이들이 그냥 쏙 빠질 정도로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 지혜의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일제기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저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 지혜를.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간단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야고보서 1장,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뭘 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구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교사는 구해야 돼.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는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교사들에게 1순위가 뭔가 하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보다도 지혜를 구하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능한 교사가 되는 세 번째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29절로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를 위하여, 가르침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 교사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이해하게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결단하게도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뭘 덧입혀주고 있습니까? 능력을 덧입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능력. 그래서 교사들이요, 준비한 교환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게 해달라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말씀, 이 말씀이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교사들은 기도하지 않을래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주일날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질 않아요. 주제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정말 이건 주제넘는 기도라고요. 감히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내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음성, 거칠은 음성이지만은 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소위 말하면 내 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기록된 계시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오로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 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나에게만 주시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목사님에게 고자질한 거 없어요. 근데 나 어떻게 저렇게 나를 향해서 저런 말씀을 하는지 누가가 마치 가서 우리 사정을 가서 다 매주할 고주할 다 고주 뭐 이렇게 고한 거 모양.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Come Holy Spirit, do new things. Come Holy Spirit, do new things. 성령이여 새 일을 행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라고. 나는 그냥 주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오매 성령의 능력이 입혀주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통로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유능한 교사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유능한 교사가 되는 길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9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나도 힘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벤자민 리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자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는 정신적 자살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인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어떻게 최선 다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자신의 인생을 맥시멈 최고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을 미니멈 최소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맥시멈 인생입니까? 미니멈 인생입니까? 최고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최소의 인생입니까? 최선입니까? 아니면 차선입니까?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신사 하나가 들어왔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에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더니만 막 촛불을 은은하게 테이블 위에 켜놓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정중하게 차려입은 웨이터가 딱 와가지고 주문을 받는데요, 이 신사는 레스토랑에 머리털 나고 처음 온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편한 척하지만 속은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메뉴판을 갖다 놔서 딱 보니까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그런 메뉴들이 쫙, 야, 이거 이렇게 다 주면 쪽팔림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메뉴판 덮고 스테이크 하나 갖다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손님,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중후한 목소리로, 예, 최선을 다해 주시오. 이렇게 지금, 아니 어떻게 지금 이게 뭐 레어냐, 아니면 미디움이냐, 아니면 웰돈이냐, 이걸 물은 건데 최선을,
저는 교사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중하게 제가 좀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 아시지요? 이 마라톤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과학적인 스포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뛰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안다고요? 힘의 안배가 필요한 운동이 마라톤 42점 몇 킬로 뛰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안배할 것이냐, 시작과 중간과 끝 지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내서 들어왔는데 막 힘이 철철 넘쳐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는, 이거 마라톤 선수로 멋진 선수가 아니에요. 또 초반부터 땅 했더니만 막 총알처럼 뛰어나가지고 중간에 가서 또 막 헉헉거리면서, 이것도 훌륭한 선수가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 하면은 라인을 딱 밟으면서 쓰러지는 선수가 가장 멋있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42점 몇 킬로를 통해서 다 쏟아부은 거야. 최선을 다. 꼬리내가지고 힘이 넘쳐나서도 남아 돌아서도 안 되고요. 맨 처음부터 다 써버려가지고 중간부터 헉헉거리면서 그냥 중간에서 나고 해보,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42점 몇 킬로를 딱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안배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쏟아부은, 이게 정말 훌륭한 마라톤 선수고 훌륭한 멋진 그런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복된 그 죽음을 맞이한 우리 유인들에 대해서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는 수가 다하고 기운이 진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는 수가 다하고 기운이 진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운이 진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기운 다 썼다, 다 쓰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도 다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 이거 다 쏟아붓고 갔다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었고 주의 영광 위해서 마음껏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살다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순간을 최선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는 없다는 거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가르치는 자입니까? 배우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제 경험을 놓고 보니까요, 가르치는 것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고 할지라도요, 엄격한 의미로 먹은 것만 이거 다 내 것 아니에요. 상다리 부러지는 거하고 상관. 아니, 저기 목포지, 저기 전라도 지점 가보니까 이중 상 위에다 또 상을, 이중상 위에 거 먹으니까 또 내려놓으니까 밑에 것도. 그래,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고 해서 그거 다 내 것 되는 게 아니고, 먹은 것만 내 것이 되듯이요, 남에게 가르치는 것만 진짜 내 것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교육의 최고 수혜자가 누군가 하면 가르치는 자야. 최고 수혜자는 우리가 피교육자인 거 아니에요. 왜? 가르침의 최고 수혜자가 있다면 바로 교사, 가르치는 것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가르칠 정도는 안 된다고요? 그럼 배우세요. 여러분, 배우면은 왕도가 없는 거예요. 작년 교육도 있고 주일학교 교육도 있지만, 그냥 어린이 있잖아요. 비전 교육도 있지만 작년 교육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가르칠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배우시라고요. 배움에 무슨 왕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배우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님도 배우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배운 말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 말씀을 누군가와 더불어 나누셔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라부터, 그게 가족이라도 괜찮고 친구라도 괜찮고, 아니면 지난 주일날 교회 갔더니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가지고 마음속에 와 닿았던 내용 가지고 누군가, 그게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계모임의 그잖아요, 동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누군가 붙잡고 더불어 함께, 그게 가르침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랍비로 오셔가지고 그잖아요. 제자들 다 친히 불러오셔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떠나시면서 그 사역 우리에게 위임해 주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교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선교학자 로버트 쿨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가르쳐 세우는 사역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역, 세우는 사역, 특별히 온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에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풍동교회는 더 이상 담 쌓는 교회가 아니고 길 닦는 교회, 그래서 우리 풍동교회를 통해 가지고 미래가 보이는 비전이 있는 그런 우리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 감히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개인의 영광 차원을 넘어서 이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 감격하는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정말 나에게 배운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기왕 우리 주님 앞에 교사로 부름받았을지인데 인정받는 우리 유능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 최선 다해질 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풍동교회가 우리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랍비 중에 랍비, 교사 중에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